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프리카 케냐 신학교 강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케냐 신학교에는 제가 조금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처음 제가 신학교 강의하러 8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케냐를 가보고 정말로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라도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갔었을 때에 그 현장을 따라서 선교사님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사람이 이처럼 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지만은 우정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소똥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 얼기얼기 했는데 거기 소똥을 발라서 거기서 거주하고 그 안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해먹고 살고, 그러면서 발로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봤었습니다. 이번에는 갔었을 때에 현장 보다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하신 분들하고 이제 또 포럼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지내왔었습니다. 특히 시내, 나이로비 시내는 8년 전하고 달라지게끔 발전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70년도에 달라지듯이 전에는 시내 도로가 너무 협소했는데 이제 시내
고가 도로라든지 다음에 또 전용 자동차 도로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었습니다. 특히 가면서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내가 여기에 또 강의하러 가야 됩니까? 제가 늘 강하는 곳은 이제 내리로마 중국 보고만 이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역을 했는데 8년 만에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시는지, 안 그래도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늘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었었는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를 발견했었습니다. 그곳에 갔었었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가서 깨달은 것은 예수 생명 복음의 능력을 확인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21년 전에 선교하러 그곳에 갔었습니다. 21년 동안의 사역한 가운데서 포럼하면서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8년 전에 저도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강의 듣던 신학생들이 자라서 목사님이 되어 가지고요, 어디 가서 지금 사역을 하냐 하면은 케냐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케냐 바깥에 아프리카에 50몇 개국이 있어요. 그 옆에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사역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성장하는 그런 것을 포럼 가운데 제가 듣게 되었었습니다.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케냐 바깥에 나가서 하느냐면은 4개 나라에 가가지고 벌써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수단이라는 나라에 거기 가서는 지금 사역하시는데 195명의 성도가 세워진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학교에 들어가서도 사역하시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벌써 이처럼 21년 동안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목사님으로 세워져서 이처럼 곳곳에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이 케냐에 올 때에는 어떻게 왔느냐? 자기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 나라에서 있으면 위험해서 케냐로 왔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이제는 자기 본국에 가가지고 거의 200명 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봤었을 때에 선교사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 나이제리아, 르완다, 소말리아 부근, 소말리아 아시죠? 해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케냐 부근하고 거기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럼하는 가운데 제 가슴을 또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것은 이제 선교사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떻게 되어지는가 볼 수 있는데, 외국에 보면은 새벽 기도가 없는 나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었을 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을 제대로 세웠었을 때에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복음 없는 지역에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는 케냐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고 아프리카만 한정되지 말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이란 같은 데는 핍박이 아주 센데 회교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비전을 잡고 있는 걸 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이제 또 가슴에 담긴 게 있는데, 보니까 그 우리 교단의 위정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언젠가 대구노에서 초청해가지고 삶오늘에 대해서 해주신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교회를 세워놔놓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잠비안가 이런 쪽으로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쪽에 방문하고 이제 거기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또 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 적은 교회인데도 그렇게 제자들 중심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장로님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렘넌트가 있는데 이거를 되게 잘한대요. 그래가지고는
미국에 가가지고 뭐 너무 이걸 잘했는데 이번에 선교 현장 좀 보라고 렘넌트를 이거 하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게임을 너무 잘한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전들 게임만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게임만 하고 그래서 선교 현장 좀 보라고 이렇게 보내놨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선교 현장 보고 조금 아이가 변했다라는 그런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기도 중에 한 나라를 정말로 담당할 수 있는 선교를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어떤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거기 어딨냐 하면은 세종학당이라는 단체인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거기에 가서 알았는데요. 세종학당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43개 나라에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재단이 세종학당재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부 지원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정부 지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퇴직하고 공군 대령으로 파일럿 됐는데 공군 대령으로 제대하고 아주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언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건물값이 자꾸 올라가고 이제 건물 이 비용도 너희들이 좀 대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 그래도 자기 연금 300인데 100만 원을 늘 투자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거기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경북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유학을 추천해가지고 그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대학에서 인물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자꾸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다 하면서 아주 걱정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거를 우리가 조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안류의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한국어를 배운대요. 그리고 해주니까 거기도 좋아하고 서로가 이제 공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좀 해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안류도 하고 한국으로 보내고 1, 2년 동안에 복음전에서 이게 선교사로 각국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또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는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사실 그 장거리인데도 피곤치 않고 힘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가는데 사실 그래 여기서 오후 3시 10분에 출발했거든요. 이제 동대구에 가가지고는 기차를 이제 KTX를 타면 4시에 탔는데 서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면 두바이까지 가요. 한 9시간 이제 갑니다. 가면 두바이에서 한 또 6시간 새벽 3시 반에 도착하는데 그것도 이제 10시 반에 탈 때까지 거기서 또 기다려야 돼요. 그 10시 반에 또 비행기를 타고 또 4시간을 이제 케냐 쪽으로 갑니다. 케냐 가가지고 또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이제 신학교까지 가는데 가면은 꼬박 하루를 걸리는 겁니다. 꼬박 하루 걸리고 올 적에도 이제 3시 반에 4시 오후 2시 반에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오후 6시쯤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벽 3시 반에 타고 여기에 오면은 이제 사실 그 한참 되지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은 거의 하루가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크게 피곤치 않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항상 건강 준비해서 세계 복음화에 귀중한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기도 제목 잡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 각인이다. 복음 각인이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심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실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이젠 전체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각인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세종학당을 보면서 제가 모르겠나 저 어려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글을 배워가지고
인재로 등용할 수 있도록 저들이 저렇게 준비하고 또 문도 열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후대들 전에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영어와 중국어와 스페인 이런 것을 꼭 배워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자질이 되어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슴에 안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명기는 각인이에요. 뭐를 각인하냐? 복음을 다시 한번 핵심을 반복 적용 재해석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명기 하면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의 핵심을 반복해주고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항을 20세 이하로 태어났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적용시켜주고 또 각인시켜주는 것이 신명기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절기를 맞이해서 맥추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복음 각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히 렘넌트에게 복음 각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유를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가 있죠.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또 하고요. 칠칠절을 또 오순절 이렇게도 말하고 초막절이라는 이런 이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칠칠절, 오순절 말합니다. 또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 주신 이유가 뭐냐?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잊지 말라 각인이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은 반복 얘기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반복 얘기해야 되는데 유대인 교육이 성공한 교육이 된 것은 무엇이냐? 핵심을 반복했다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성공입니다. 제가 책을 봤지만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과 두뇌가 나왔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 사람보다가 미국 사람보다가 유대인들의 IQ는 높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세계적인 두뇌가 되는 것은 핵심을 갖다가 반복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교육 현장 모습을 보면은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말했었습니다. 지금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70%나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은 뭔가 물으면은요, 이순신 장군 제삿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충일도 모르고 6.25도 지금 모르고 전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도 사절까지 아는 학생들이 없대요. 우리 잘할 때는 애국가 사절까지 다 알잖아요. 애국가 적어보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도 하나가 그랬대요. 애국가 적을 때 2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솔나무 철갑을 두른 듯, 남산 위에 저 솔나무 철판을 두른 듯 이렇게 적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애국가를 사절까지 적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은 핵심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노회 장로님들 노회 세미나 하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 나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땠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빠져 못 보고 해가지고 모두가 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회 시험 치는데 절기 적으시오. 그러니까 3.1절, 광복절, 제헌절 뭐 이렇게 적었다는 나오는데 물론 뭐 좀 틀렸겠지요. 틀렸는데 실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절기를 주신 이유는 절대 복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 각인이에요. 6월절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먼저 설명해 준 거죠. 구약의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인 거죠. 예언이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영원히 너희 후손들과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후손에게 전달의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볼 때에 왜 저러느냐? 복음의 유일성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고 복음 위에는 살 길이 없는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중에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꼭 복음의 유일성의 강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을 잡고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도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랬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거를 알고 거기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하 2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지키기를 원했었는데 그때 유월절을 다시 또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 각인입니다. 유월절은 실제 유월절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 복음 각인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각인하라 절대 잊지 말라 그럽니다. 바울 선교를 연구하신 어떤 신학자가 바울 사도가 뭐만 남겨놓고 갔느냐? 복음과 성찬 예식을 남겨놓고 갔다. 그리고 장로들 세워놓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남겨놓지 않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념하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성찬 예식을 두고 갔는데 바울이 선교한 지역마다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맞이해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 절기는 의식을 넘어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원이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절기 때마다 복음의 의미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실컷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안산홍에 빠져요. 안산홍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절기의 의미라든지 구약의 예언된 의미라든지 이것이 그림자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그것을 실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누려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을 놓치니까요 뭐가 되느냐? 안식을 왜 안 지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양 안 잡냐고 얘기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구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너 양 잡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양은 안 잡고 한 가지만 가지고 안식을 안 지키냐가 구약에 보니까 안식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됐냐? 복음의 핵심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절기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언약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을 때에 바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즉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즉각성이죠.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믿는 즉시 새 생명 얻게 되고 믿는 즉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모세가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피 언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를 바르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애굽에 임하는 진노가 넘어간다. 9가지 재앙이 들어닥치는 것이 세상 현장이요. 그리고 이 피 언약을 바른 집에는 장자 죽는 것이 넘어가는데 바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박살나는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피 바르라 그랬어요. 바른 집은 그날 밤에 재앙이 넘어갔었습니다. 그 바른 그날 저녁에 출애굽이 되었는데 그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절기의 의미 속에는요,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고 구원의 즉각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구원의 즉각성이고 생명 얻는 것이고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뀌고 믿는 즉시 권세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요한복음 1서 5장 10절에서 11절은 또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것은 구원의 즉각성을 말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구원의 즉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 우리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인도인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점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는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점진성이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가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품이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변화되어 가는 걸 말합니다. 삶의 변화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요, 성령 충만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바꿔지는 걸 말하죠. 신분은 바꿔도 우리 수준은 옛날 수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처럼 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홍해 건넜습니다. 세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애굽 체질과 노예 체질이 근성이 있어서 가면서도 또 불평하고, 먹는 것에 자유는 잊어버리고요, 해방된 것은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고깃국 먹고 이걸 가지고 점들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치유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는데
믿음 치료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오순절입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그는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은 자기가 위협을 당하면은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것 가지고 잘 말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바람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감당하는데 대제사장 문중 앞에 전에는 거기를 피해가고 전에는 달아났지만 그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렇게 준 일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요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오순절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지교회가 되고 여러분 통해서 곳곳에 교회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 역사예요. 오순절 역사가 왜 중요하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모든 시작이 실제적으로 이 힘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삶이 구원이 되도록 삶이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했죠. 바울은 구원의 점진성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오순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수장절 알곡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들이지요. 수장하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것이지요. 장막절 장막에서 생활하던 광야 생활하던 그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입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천국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생명 가졌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완성된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구원,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유월절 구원의 즉각성, 오순절 구원의 점진성, 수장절 완성된 구원, 우리에게 배경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절기 속에 하나님이 다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낼 때에 뭐 보리도 안 거두는데 뭘 그냥 이건 절기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임하여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은혜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각자 개인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임하였고
그것이 그들 사역에 힘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분으로는 이겨놓았지만은 실제적인 것에서 자꾸 쏟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10일간 집중 기도했을 때에 그들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힘없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삶에 뭐가 회복이 되냐?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되면은 우리 삶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최고의 추인 것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내용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추의 역사가 나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이 가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면은요, 그 불평이 영향이 가요. 그래서 불평할 일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감사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말을 들내지 말라, 침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불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부부지간에도 자꾸 불평하면 그게 영향이 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끊기는 전도자의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날 때에 불신앙이 끊어져야 돼요. 불신앙이 돌다가 여러분들께 왔다, 이게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더 확장돼 가지고 돌아간다, 그게 불신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BMW라고 있어요. 차 좋지요. 교회 안에 BMW가 되면 안 돼요. 빅 마우스 우먼, 이 큰 여자 펄펄펄펄 해가지고는 불신앙이 자꾸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죠. 내게 불신앙이 말이 왔다, 내게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이요. 감사의 내용. 감사를 한다. 그 감사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나는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런 자부심이 가져야 됩니다. 삶 생활로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나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었습니다. 오해되어야 될 일도 있는데 그것도 감사했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이 아니라 일체의 복음의 비밀을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하는 겁니다. 경제와 삶의 규모가 뭐와 관계 있느냐? 헌금하고 관계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저는 메시지 듣다가 내 경제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헌금과 관련이 있다, 감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이제 각인이 되었었습니다. 11조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각인이 되었어요. 실제 제 11조 생활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었어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된 거죠. 내가 그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들 그거 다 봐요. 자녀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축복받으려 그러면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로 감사 축복받은 사람이 사렙다 과부고요,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없는데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왕라 4장 8절에 수넴 여인이 실제 보면은 부자지 않았는데도요, 이분들이 감사로서 축복받았습니다. 두 렙돈 가진 과부,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우리보다가 훨씬 가난했지요. 두 렙돈, 우리 주님 보시고 100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가 두 렙돈 드린 사람이 더 많이 했다. 뭡니까? 지를 보신 것이죠. 지를 보는. 그래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헌금 많이 하신 분이, 어떤 분이 헌금 많이 하신 겁니까? 지금 헌금 강조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다, 금액이 아니에요. 얼마를 드리고 얼마가 남았느냐가 그게 내가 헌금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두 렙돈 드린 분은요, 다 드렸다는 겁니다. 10억 있는데 1억 드렸다, 그보다가는 두 렙돈을 드린 사람이
10억 가지고 1억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감사가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모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의 생활에는 감사의 생활.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지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완벽한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절대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한 사람이 드리는 헌물이 감사 예물이라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아무리 어려움 당한 사람도 우리가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겠지요.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은 늘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그렇게 감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단의 세력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완벽한 구원받은 내가 그 은혜에 절대 감사가 나올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실제 복음의 핵심이 각인될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의미를 회복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기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완벽한 축복이 뭐냐? 완전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 내중이에요. 성령 인도고요. 성령 충만. 이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 이게 완벽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완전한 복을 누리시고 정말 절대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것을 보는 후대들이 복음에 딱 각인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주신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절기를 통해서 또 새겨지고 우리 후대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전문성 있는 렘넌트로 키우고 엘리트로 키워야 될 것을 이번 선교 현장에서 또 보고 이제 여름 방학 때에 이러한 학업 캠프 하기를 원하고 언어 캠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이 가는데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절기를 통해서 복음 각인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